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할례,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거기에 좀 이어서 에베소서를 보니까 굉장히 좀 심오한 내용이 참 많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에베소서는 이제 오늘까지 좀 한 것도 없는데 오늘까지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는데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이제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참 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이렇게 산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참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참 꿈과 같은 그런 이야기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게 참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증거들을 갖다 대는데 그 모든 증거들이 과학적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종교와 어떤 신앙이 필요할 정도로 믿음이 필요한 어떤 그런 이제 그 학문이 진화론이라는 그런 학문인데 아무튼 그것만 생각을 해도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것 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 천국을 준비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안에 이제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전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박해에 있었고, 그리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었지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믿지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그 귀한 약속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자기에게 이루어 주실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에게 이제 해당되는 것은 죄인이면 멸망을 받을 것이고 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약속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외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이제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주님 안에 들어가도록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패밀리가 된 거죠.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패밀리 나오잖아요. 패밀리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가족이 됐죠.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참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참 너무 놀랍고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어떤 분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런 약속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베풀어 주셨죠. 놀라운 약속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은. 실제로 이제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이 세계 중심에 세워질 것이고 그 주변에 이제 제사장들이 거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분할해서 나눈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이제 땅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약속대로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들은 계속해서 유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한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모두 다 누구의 것이 되니까. 그 자손들,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느냐? 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영원히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인도한다는 그런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보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성경을 보다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이제 읽었어요.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마음에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 그 믿음대로 해주시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아무리 믿어도 그 약속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약의 성경들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보통 뭐 이제 성경 전체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러면 그 약속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믿으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되는가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에 이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은 그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대했을 때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닌데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함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땅을 주겠다 그런 어떤 이제 그 육신적인 그런 어떤 이제 그 어떤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전에 더 놀라운 어떤 천국에서 이제 그런 어떤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영적으로 주신 축복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누리는 그런 축복들, 그런 축복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모든 축복들이 말씀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복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함께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한 온전한 어떤 그 성취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같이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하셨다는 부분과 하나님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부분, 경고케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셨다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행하셨던 것들, 그리고 또 행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그럼 택했다는 이야기가 뭐죠? 택했다. 뭐 말 그대로 택했다는 거죠. 좀 더 이제 앞에다가 한자를 더 붙여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선택했다. 골랐다. 그 이야기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예정론을 믿고 선택서를 택함되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택해져 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면 이제 힘이 좀 많이 빠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해놨으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다 구원받을 건데 꼭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부분 참 놀라운 부분인데 하나님은 이제 성경 말씀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마음속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 쉽죠? 이 세상을 짓기 전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해는 안 되지만 믿긴 하죠. 믿긴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하기로 하셨는데,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마치 뭐와 같느냐면 노아 시대 때 이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방주를 지으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방주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몇몇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생명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생명을 얻기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계획하셨고, 실제로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비록 8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하기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방주를 통하여서 예정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고 지정을 해서 너는 구원 받을자 안 받을자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지요. 저는 이제 성경에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어떤 의미라고 제 마음속에 생각이 되면서 진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하거나 뭐 대단해서 주님 여러분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다른 경우는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로 태어나신 분이 있고 여자로 태어나신 분이 있죠. 남자로 태어나신 분들은 살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그런 불만이 남자들 마음속에 굉장히 많죠.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정해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건 주님의 주권이죠, 주권.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못생긴 분도 계시고 얼굴이 그나마 좀 개안한 분이 또 있어요. 그것도 이제 주님께서 정해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주님의 권한이죠, 권한. 그 다음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건 주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뭐 비누 하나를 가지고 하나는 뒤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것은 그 창조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에 대해서는, 그런 택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닌 생명에 관해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정해서 너는 구원받을 자 아닐 자 그렇게 주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주님이 일방적으로 딱 택해서 너는 구원받을 자 아닐 자 그렇게 성경에서 그 이야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예서 아시죠? 야곱과 예서. 야곱과 예서를 보면 둘이 여러분 쌍둥이였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새롭게 느꼈어요. 쌍둥이였다는 걸 예전부터 계속 알고 있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아주 새롭게 태어난 그 시차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뭐 이렇게 텀을 두고 이렇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의 동시에 나왔을 정도로 쌍둥이였죠. 아마 에서가 알았을까요? 내가 먼저 나가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왔고 이삭에게 내린 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올 거라는 걸 에서가 먼저 알고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야곱도 뒤에서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야곱이 발꿈치를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렇게 막 애를 썼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제 아무튼 뱃속에서부터 이제 먼저 나가면은 축복을 받을 것을 미리 이제 알고 나가려고 애를 쓰지 않았나 싶어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에서가 이제 몸이 이제 힘이 좋아가지고 먼저 이제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이 이삭에게 내렸고 이삭의 복이 누구에게 내립니까? 에서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복이 이제 장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 이제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이삭에게 내렸고, 그 복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보니까 형은 별로 이렇게 장자의 그 직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볼 때.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여겼을지라도 잘하면 이걸 어떻게 뺏어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야곱의 마음 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는 대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죠. 저는 그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이야. 물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직접 받을 때 리브가를 통하여서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고기를 가지고 자기 주 이삭 앞에 들어가서 결국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복을 받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다고 딱 어떤 지정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기를 원하면,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실제로 기브온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멸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멸망받기로 예비되고 작정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그네와 해인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또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회족 가운데 두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에서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알지를 못하고,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교회 안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너희 중에 혹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없도록 주의하고 두려워하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영원한 멸망을 받는 사람도 불행한 자지만 참 불행한 자죠. 근데 가장 불행한 자는 이 히브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혹시 그 믿음 가운데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것은 진짜 한 그릇 식물, 이 세상에 잠깐의 쾌락을 위하여서 아니면 자신의 잠깐의 어떤 이 자존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예서와 같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기를 않기를 바라셔서 히브리 기자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무튼 이 택함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약속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 그냥 이렇게 집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 여러분, 요즘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금고잖아요. 그죠, 여러분? 금고. 요즘 금고 사업이 잘 된대요. 세상을 잘 믿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돈도 은행에 안 쌓아놓고 어디다가 집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이제 금고 안에 넣어둬서 이제 보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의 특별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주님의 소유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선지자 보내고, 그래 더 떠나면 이제 하나님이 아수리에 팔거나 바빌론에 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짓거나 뭐하거나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한 적이 없죠. 우리는 그냥 방치된 이방인, 나그네와 객가 그냥 외인이고 아무 하나님의 약속에 상관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좀 더 이제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예 상관치 아니했다고 볼 정도로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계속 공부하시고 말씀하시고 뭐 그런 걸 저도 인정을 하지만 약속에 관하여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15절로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내가 너를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않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의 그 놀라운 약속들을 베풀어 주셔요. 근데 그 약속이 이제는 누구의 약속이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구원을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십니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냥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5절로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까 누가 그 위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그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군대 이제 장교, 우리 교회는 이제 군대 장교 출신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군대 가면 이제 방위는 뭐 그런 게 없어요. 품위 위주기라고 여러분 있습니까? 장교 그런 거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아니 입으로 한번 분명히 좀 해주세요. 실제로 있습니까? 말로만 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좀 확인을 했네요. 군대 장교된 품위 위주기가 나온대요. 함부로 살지 말고 청바지 같은 거 입지 말고 기지바지 입고, 예? 좀 품위를 좀 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육군의 그 품위를 좀 떨어뜨리지 말라고 돈을 줘요, 돈을. 이런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품위를 좀 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의 그 신부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그냥, 이런 성경에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빠지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골라서 지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자기가 이제 잘나서 주님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하여 지적하기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의롭거나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는 본래 태생 자체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리고 나귀와 같이 태어나면 바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 우리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다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면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호칭은 형제예요. 가장 위대한. 저도 예전에 이제 목사라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뭐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형제보다 더 위대한 호칭이 없다고 저는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어디서 났다고요? 다 하나에서 나.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어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났죠. 그래서 형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교회 안에는
손수로 따지면 전부 다 뭐밖에 없어요? 형제간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이모 없습니다. 예? 고모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형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십니까? 원치 않습니까? 원치 않는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구약의 그 속죄제사, 대속죄일날 드리는 제사, 그리고 번제, 그런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는 줬지만 하나님이 그 자체를 가지고 만족하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원치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제사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드릴 때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손댈 필요 없는 완벽한,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전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참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완전한 자로 세우셨다고 골로새서 말씀하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잘 안 믿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이제 10장 14절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퍼펙트라는 단어 아시죠? 퍼펙트. 야구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야구에서는 퍼펙트라는 그 투수가 이제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어떤 그 기록이 퍼펙트인데요. 뭐냐면 안타도 하나도 안 주고 포볼도 안 내보내고 데드볼도 없고, 그 다음에 1루조차를 9회 동안 한 번도 내보내지 않는 것을 보고 퍼펙트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이제 승리까지 얻으면 아주 최상이죠, 최상. 그러니까 전혀 하자가 없는 상태를 퍼펙트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주님께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완전한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고 그 완전함이 훼손이 됩니까? 예? 훼손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완전함이 훼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지어도 하늘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손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완전함을 훼손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함이라는 것 자체는 그 어떤 것에도 훼손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존재가 변형되지 않는 것을 보고 완전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렇게 이제 저희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말뜻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더 이제 다른 이제 그 성경을 보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대신 그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 하고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참 저는 이 말씀 보고 아주 진짜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와, 하나님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완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구원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무슨 뭐 느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사도행전에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가지고 막 성령이 임했다고 이제 그 초대교회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 전혀 성령이 내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 그런 표적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성경에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표적들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표적이 없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성령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예전에 우리와 다른 마음들, 다른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서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하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린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를 새로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트랜스포머입니까? 그냥 막 변신해가지고 그냥 딱 구원받으면 탁탁탁 해가지고 새롭게 변화 입었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을 때 새롭게 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새롭게 지음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전에 아담이 지었을 때하고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것하고 뭐가 달라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진 자지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계속하여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주님이 그런 걸 너희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새롭게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뜻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 자체를 주님께서 완벽하게 개조를 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하셨다. 완전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38년 된 병자에게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3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가보소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갈 때가 족하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 한 부분 있는데, 두 부분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 안에 있게 하셨고, 또 당신의 귀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안에 당신께서 허락한 귀한 복들을 얻어서 그 복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알리며 전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간증과 찬양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